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쪽, 2쪽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축소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모든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분양되니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분양의 목을 안고 오니 분양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이맞춤하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다.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단교회 왔어요. 아까 이주아가 없었어. 같이 기도할 때 네가 말을 못 들었잖아. 몸 기대지 않기 예배 시간에. 네. 살짝 장난칠 수 있지만 몸을 기대거나 찌르거나 하지 않기. 네. 예. 자, 다시 계속 인사하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갑시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소타군이 일본에서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릴까요?
같이 그리고 영상으로 예비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핸드폰이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예배를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도의 순전함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들도 참석했습니다. 어린이들 말씀 듣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들을 또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주는 또 말씀 듣는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기 히타가 안 돼요 지금? 그거? 네.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마스크가 자유화가 됐는데도 여러분들 거의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우리 습관이 이제 돼서들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족장인 우리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그의 신앙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뭐죠? 꿈쟁이라고 해요. 그죠? 꿈을 잘 꾸고 또 꿈의 해석을 잘해서 꿈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꿈 꾸셨습니까? 귀신 나오는 꿈 꿨어. 아이들한테는 저런 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뭐 이렇게 그 복권을 당첨되는 꿈을 꾸고. 자 오늘 우리 이 꿈에 대해서 좀 꿈을 잘 꿨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니까 위에 몇 명이 있는 겁니까?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번째면 정말 별 볼일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 좀 위에 10명이나 있으니까. 카톡은 꺼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늙어서 낳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하면 늦둥이에요. 늦둥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금지옥엽이었어요. 뭐라고요? 금지옥엽. 예.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했어요. 예.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쭉 가가지고 고자질이 했어요. 예. 자, 우리 어린이들 물어보겠습니다. 고자질이 뭐지? 태어나? 고자질 모르나? 아니요, 아무나 뭐라고 설명해요? 설명을 되게 시연이가 잘못한 거 엄마한테 가서 꼰질르는 거지. 맞아요. 고자질 하면 어때요? 좋아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 있는 애들은 모르잖아. 만약에 시연이 언니가 너 잘못한 거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쳤어. 너 기분 좋아? 안 좋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형들이 뭐 잘못하면 가서 쪼득 가가지고 아버지 형 저 형이 이랬대요 하면서 이제 고자리를 잘했어요. 그러면 형들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 하는데 형 모여봐 다 모였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나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갑자기 일어서더라. 근데 형들의 단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뭘 했다고요? 절하더라. 내 단은 일어서는데 형들의 단은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형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그래도 나빴는데 만날 고자질해서 나빴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후에도 꿈 이야기는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갔는데 그 평소에 그 미워하던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그를 갖다가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것도마 몇 세겔? 은 20세겔. 네,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는 애굽 왕의 병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디발. 네. 정으로 팔려온 요셉은 그 집의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죠. 예, 총무가 되고 자기의 집의 재산 공급을 다 맡겨요. 예.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맡깁니다. 예. 이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의 재산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젊고 잘생긴 요셉을 눈여겨본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유혹합니다. 그녀의 유혹을 잘 견뎠지만 이로 인해서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결국 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일을 잘하여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모든 일을, 행정적인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빵 굽는 신하와 술 만드는 신하 두 사람이 왕의 빵을 만드는 사람과 술을 만드는 사람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옵니다.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시중을 요셉에게 맡겨요.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해몽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신하는 복직이 되고 떡을 굽는 신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복직된 신하에게 요셉은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말해줄 것을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 복직된 술 맡은 신하는 복직 후에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흐르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꿉니다. 왕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뜻을 물어봐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뜻이 뭔지 이야기를 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신하는 요셉과의 약속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임금님한테 내가 이 복직이 되면 이야기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맞췄다. 그랬더니 왕이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있을 것이다. 아주 기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만 나머지 7년은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왕은 크게 감동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어디로 세웠다고요? 총리로 세웁니다.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전역과 가나안 전역에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하지요.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힙니다. 너무도 놀라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 후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편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몇 살? 예.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 요셉의 대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과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편애 속에 살았다. 편애 속에 살았다. 편애는 뭡니까? 한 사람에게 이제 치우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이 편애는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골고루 주어야 할 사랑을 어느 한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부모들 많았잖아요. 특히 아들, 딸 차별을 또 많이 하고. 예, 어제 우리 후배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거기 이제 어떤 우리 1년 후배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우리 합창단 후배인데 참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딸들이 4명인가 3명 있는데 맨날 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니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만 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 오빠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밖에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편애를 떠나서 사별이겠죠, 그렇죠? 골고루 주어야 할 사랑을 어느 한 자식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식들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편애는 늘 부정적인 주제죠. 이 편애가 창세기 족장들 사이에 대를 이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아주 편히 딱 나눠지죠, 이렇게. 이 편애 속에 큰 야곱은 자기가 자녀를 낳을 때도 역시 편애를 합니다. 그 편애의 대상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이게 편애할 만한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 조건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라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많이 사랑했잖아요, 라헬. 언니 레아와 몸종 비라와 실바 등 이 3명의 여자가 1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굉장히 속상했겠죠. 하루는 언니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얻어와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합환채는 부부의 금슬을 좋아하게 하는 약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은 언니에게 가서 그 합환채를 달라고 합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을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합환체를 통해서 임신을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어쩌죠? 합환체를 먹어도 라헬은 임신에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레아가 다시 또 언니 레아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이를 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후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엽니다. 그것도 노년에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애지중지할 만하겠죠. 그래서 옷도 다른 자식들보다 좋은 색깔 있는 옷을 해 입힙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한다는 걸 알았던 요셉은 형들을 무시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형들이 벌을 받게 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부모까지 자기에게 전하는 꿈 이야기를 하죠. 내 꿈 꿨는데 해달별 그러니까 이 달과 해 그리고 11별까지 그때는 베냐민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11명의 별 11개가 모두 나한테 전하더라. 아니 별들이 전하는 건 또 그럴 수가 있지만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전하더라. 그건 누구에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꾸중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자식이 이제 하나인 가정이 많지만 자녀가 둘 이상만 되어도 부모는 편애가 가능하죠. 부모 역시 사람인지라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차이가 너무 커서는 절대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덜 가는 자식이 있다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는 한 번 더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을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러길 반복하다 보면 사랑이 커집니다. 근데 이런 편애는 학교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 학생만 예뻐하고 챙겨준다면 다른 아이들이 금방 합니다. 아, 저 선생님이 누굴 좋아하네? 쟤만 좋아해. 라는 생각을 금방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절대 편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이런 거죠. 이래서 옛날에도 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런 적도 주일학교에 심심찮이 있었죠. 어쨌든 편애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다.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다. 아버지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그는 성공에 대한 꿈도 잘 꾸고 그 꿈을 상대방이 형들과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 앞에서 절을 하는 꿈을 형들 앞에서 말하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꾼 것도 아버지에게조차 거침없이 말을 하여 혼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7장 11절에는 야곱의 말이 나와요. 야곱은 요셉을 혼냅니다. 감히 그건 네 부모도 너한테 전례한다는 거냐? 혼을 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어서 야곱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갖다가 생각해 머릿속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요셉에게서 남다른 무엇을 본 거예요. 전에서 하는 말이 참 엉뚱해. 굉장히 좋지 않죠. 부모도 절해야 한다니까. 그렇지만 뭔가 쟤는 남다르다는 것을 본 거죠. 어쩌면 성공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자기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을. 아버지가 저 녀석 저 마음을 꽂고 나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 야곱은 어땠습니까? 성공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형을 막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들 요셉은 속이긴커녕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즉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미 형들은 절대적 약자로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걸하고 처신을 빕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지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묻잖아요. 너 무슨 꿈이 꾸고 싶어? 지난번 우리 세배하는 날 물어봤더니 뭐 재벌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고 별다른 재미난 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사는 것뿐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 나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뭐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 이 묵시는 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다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의 믿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돼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어. 꿈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 꿈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큰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 보고요. 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봉사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복을 받고 싶다면서 내가 행동하고 싶다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꿈이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에 물 딴 듯 술에 술 딴 듯 그저 주일이니 교회에 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보다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징검다리는 건강한 장안교회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몇 사람의 마음에만 있어서는 그것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가져야 하죠. 건강한 장안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왜 이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은 꿈과 같은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시간은 그만큼 빨리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어제 저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목사님이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가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말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성도들 또 꿈이 있는 믿음으로 큰 복 받겠다고 하는 꿈이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비극적 고난이 연속되고 비극적 고난이 연속되고 그의 삶은 그의 삶은 내동댕이 쳐졌다. 내동댕이 쳐졌다. 그가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어떠했는가? 꽃길인가 자갈길인가 하는 거예요. 돌길인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의 길이 철저하게 자갈길이었다고 말을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단돈 은 20세겔에 머나먼 나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늘 자신만만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초고속으로 떨어진 그런 셈이죠. 이 고통을 이겨내고 팔려온 집에서 자리를 잡아 가려던 그 시점에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그 유혹을 피하려다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종이었는데 이제 뭐가 된 거죠? 죄수가 됩니다. 종에서 죄수로 신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떨어집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신하의 꿈을 잘 풀어주어서 복직이 되면 왕에게 자신의 얘기를 잘 해주기로 했지만 복직된 신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까먹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은 꽃길이 별로 없어요. 그죠? 팔려다가 누명 쓰고 그리고 이게 또 배신당하고 복지 왕에게 그 신하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험난한 인생인데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꿈을 세우고 노력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한 발자국 뛰려고 하는데 오히려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죠. 관계가 멀어진 사람과 화해를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수학을 못해. 정말 어려워. 수학을 못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음에 시험 봤는데 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주일 출석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고난을 이용하여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또 따라 해볼까요? 그럼에도 그는 형통했다. 고 기록한다. 예. 여러분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명 쓰고 재수가 되고 팔려가고 하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9장. 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좀 앞으로 넘겨볼게요. 39장 2절과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이번엔 23절입니다. 네. 23절 시작. 한 사람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를 잘 형통하게 하셨다. 예, 거기 또 나오죠, 그죠? 예, 여호와께서 그들 범사에 뭐하게 했다?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여러분 형통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요셉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근데 그가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3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노력해도 잘 나아지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망감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란 말입니다. 포기는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 했어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형통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하기에 나는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형통하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통으로 고난의 연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월드컵 16강 올라간 뒤 한참 유행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죠. 중꺾마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꺾마보다는 중꺾소나 중꺾신, 중꺾밋이 더 어울리죠. 자, 한번 해볼까요? 중꺾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소망.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따라하세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앙.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가지시기 바래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다. 철저하게 믿었다. 그렇기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 오늘 본문은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아주 가장 꼽히는 때라는 거죠. 청소년인 자신을 형들은 밉다고 은 20세기에 팔아버립니다. 물론 원인은 자기가 제공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팔려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그의 형들은 그를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생각했겠습니까? 팔아먹은 그 미운 놈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옵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몇 번 모른 척 하다가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 45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우리 45장 3절입니다. 집중해서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유, 그냥 다양하게 다 서라운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요, 최근에 우리 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기 시작했어요. 네. 아유, 오늘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잘 읽어요. 소리 내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건 아직도 그때는 목소리 못 내는데 성경 읽으라면 이제 목소리를 잘 냅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들이 놀란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서 놀랐을까요? 기뻐서 놀랐을까요? 아니면 복수당할 것 같은 비극적 생각이 떠올라서 놀랐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 사실에 놀랬고 그 사실에 놀랬고 그 다음에 놀란 건 뭐예요? 동생이 자기네를 알아봤거든. 이놈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좀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요셉은 알고 있잖아. 내가 밝히면 형들이 분명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자 45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찬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7절요. 자, 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통치하러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맞아요? 아니지.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형들이 돈 은 20 받고서 팔아서 왔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죠? 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것이라면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갑니까? 그게.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보냈지만 실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와우. 와. 이 놀라운 말에서 그의 신앙을 보는 거죠. 즉 세상에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가르쳐서 영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세계관. 영적 세계관. 네, 영적 세계관은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형들은 또 떨기 시작합니다. 왜 떨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들 생각하기에 그죠?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설마 우리를 죽이겠어?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호해줄 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쉽게 복수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우리 50장 보겠습니다. 50장. 자, 제일 끝날 때 볼게요. 50장 15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목소리 잘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말을 들을 때 굴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형들이 겁나가지고 정말 야곱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이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쩌면 지어낸 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크게는 전 세계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고 얕아서 우리는 나무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봐요. 눈에 보이는 나무만 보는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숲을 보았던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오늘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좋으면 깔깔대고 싶으면 울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갖다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계획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그건 성공이에요. 기쁨입니다. 꼭 믿으시고 그 순간에 오는 어떤 것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족장의 믿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는 실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복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형통하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크게 보자.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따라하셔도 돼요. 어린 예배 때 따라하셔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요셉의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갖게 하시고 또 어떤 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고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상들을 정말로 보기보다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멋있고 성숙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큰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